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VBS가 시작이 됩니다. 124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유치부 31명, 아동부 93명, 이 중에 반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고 또 나머지 반은 이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124명의 아이들과 함께 23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 그룹들이 발런티어로 29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조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124명에 선생님들 한 50-60명에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부모님들 합하면 아마 이번 한 주간 내내 정말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아주 장식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친교실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정말 장식을 잘 했습니다. 저 친교실뿐만이 아니라 각 방도 성경의 주제에 맞게 그렇게 다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교재를 이렇게 제가 받아보면서 참 이번에 그 말씀이 너무 좋다. 예년에도 좋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들었든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간다. 이거 언제 배우는 겁니까? 대학교쯤 가야 배웁니까? 아니죠. 유치원 때 또 그 유치원 가기 전에 배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다 들어가서 그거는 뭐 유치원 때나 배우는 거지 이제는 그거 무시해도 돼. 그러면은 미니멈 티켓 잘못하면은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렸을 때 배우는 베이직한 것이지만은 일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것처럼 오늘 이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깨닫고 또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주제다. 그것이 뭐냐? Life is wild. 삶이 참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처럼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굿뉴스는 뭐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라고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인데요. 생은 어려운 삶, 와일드한 라이프지만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로고가 참 인상적입니다. 거기 사자가 있고 거기에 으르렁거리는 로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자가 이렇게 덤비듯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가 와일드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그 와일드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위험한 상황,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Life is wild, God is good, 어려운 삶,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서 날짜별로 또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날에는 When life is unfair,
그 생이 unfair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공평한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가 와일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저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했습니다. 고된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키울 수 없다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올 때에 무슨 미리국한 게 아니었어요. 종으로 팔려온 게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바로가 초청을 해서 왔어요. 요셉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왔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페어하지 않은 대우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God is good.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라이프가 와일드할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부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서의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는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라이프가 와일드한데 왜 와일드하냐? 왜냐하면 이 생애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Life is scary. 그렇지만은 굿 뉴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 와일드하여서 온갖 무서운 것들이 삶의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지요. 그것이 질병일 때도 있고요, 재난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서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가운데로 다니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만 하면 살면 좋겠는데 라이프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Sometimes it is wild.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무서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오늘 어린이들에게 제시하는,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런 라이프가 스케어리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성경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지역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재앙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들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하나를 봤을 때 모두 다 스케어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죠? 마지막에는 마다들이 첫 것이 죽어가는 그 같은 것, 온갖 것들이 피로 물들고 그냥 모든 재앙이 있는 그 스케어리한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들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무서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막 달려옵니다. 얼마나 스케어리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리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칩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나는 혼자인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와요. 그런 가운데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내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셋째 날에는 life가 wild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When life changes,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변했죠. 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그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었죠. 우리가 때로는 적응을 못해서 고생할 때도 있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삶에 많은 체인지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 적응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굿뉴스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When life changes, 모든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God is good, God is faithful,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삶입니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종살이였는데 빌런 신부는 종이었었지만은 그때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기름진 땅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글자 그대로 wild입니다. Life is wild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사니까 정말 와일드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삶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우리들도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어린이들이 그는 그림 가운데 만나를 주는 그런 좋은 그 그림이 있어요. 참 재미나게 참 잘 그린 그런 그 자료 화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저들에게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변화,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는 경험하지 못하던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줘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바위를 깨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생수도 나오게 하시는데 쭉 다녀보니까 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밤에는 또 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들의 그리고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구름기둥은 태양을 가려서 저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해서서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변화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섭리를 믿는다고 했는데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풀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섭리는 providenc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provide, 공급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좋은 하나님,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다윗처럼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시편 56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지막 날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요, 라이프가 왜 와일드하냐? 이유는 우리가 항상 살 때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ife가 와일드하다는 거죠. When life is sad, 우리에게 슬픔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리마인드하면서 우리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성경 여러 군데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이 광야에서 슬픔을 당했을 때, 울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요, 사막에서 헤매다가 어느 샘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은 그 천사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대답하지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지금 임신하고 지금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하는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들으셨다.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하갈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지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듣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래에 대한 큰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사막에 나 같은 종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당할 때마다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다음과 같이 시편 34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믿으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제로 얘기했듯이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늘 만나면 인사하는 것입니다. 감독님이 God is good. 모두 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또 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렇게 외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라이프가 와일드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잘 들으세요. 라이프가 와일드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와일드하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교재를, 어린이 교재를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그 교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God's wild about you. 그래서 이상하다. 물론 아는 말이긴 하지만 진짜 이 말을 잘 쓰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들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야, 제임스, 이게 자주 쓰는 말이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니?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너무 사랑하는, 그냥 God loves you가 아니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wild about you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아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좋은 얘기 가르쳐줄까? 그래서 뭐니? 그러니까 God is crazy about you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냥 막 사탄이 생각할 때 crazy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쩔 줄 모르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crazy about you. 아까 제목에서 wild가 나왔으니까 crazy보다는 wild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Life is wild. 그런데 God is good. 그리고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들을 사랑하는데 와일드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계속 가르칠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영어로 된 가사를 한국말로 밑에다 번역해가지고 한번 좀 틀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 내용들을 잘 모를지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라이프가 우리를 으르렁거리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조금 크게. 메시지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와일드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와일드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성경의 귀한 진리이죠. 그러므로 어릴 때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또 리마인드하고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말씀 평생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와일드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